성경 말씀은 특히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강의가 지금 그 산상 설교 산 위에서 언덕에서 하신 우리 설교가 세 번째인데 지난 시간에는 뭐 별로 안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온유한 자가 무엇인가를 보면 이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가 바로 요 문장입니다. 뭐 몰라도 됩니다. 헬라어는 우리가 신학교 나오야 되니까 몰라도 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마카리오이라고 이게 항상 등장합니다. 처음에 이게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도 등장하는데 그 공통적으로 마카리오리가 등장하는데 그 마카리오리는 바로 복이 있나니 그겁니다. 근데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 마카리오리가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즉 다시 해석하면 복 있는 자들아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아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기에 천국은 너희 것이다. 이것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과 다르죠. 선포를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3절을 보면 마카리오이 오티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오티 아우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이걸 다 써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푸토코이 푸토코스라고 나옵니다. 푸토코이는 이 2인칭 복수로 바뀐 거고 푸토코이 원래형은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푸토코스라는 게 굉장히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하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죠. 물질적으로 부자면 마음도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푸토코스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거린들이 구걸하는 거 있죠? 무릎 꿇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푸토코스. 그 심령이 가난 그분 뭐 그렇게 구걸하면서 빌딩을 소유한 분도 있다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다면은 아무도 도움을 나에게 줄 수도 없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도 없으며 내 권리와 의무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대꾸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가난함 그 비통한 가난함이 바로 푸토코스예요. 근데 복이 있는 자들아 그러면 너희들은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난해질 것이다. 그리고 4절도 마찬가지 애통한다. 애통한다는 말이 바로 펜소예요. 펜소인데 애통하다는 말은 이 펜소는 신약 성경에 애통하다는 뜻이 9가지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애통을 얘기하는 그 애통은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하는 애통 설명할 수 없는 애통인데 그 애통과 심령의 가난함은 곧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에 오는 애통과 그것에 오는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면은 너희들의 심령은 거린처럼 가난해질 것이고 그리고 애통하게 된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애통함을 표현한 그 시편인데 바세바에 간음한 후에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그가 통회하는 심정,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나의 애통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시편 51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너희들은 복이 있으면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은 우리가 돈을 다 잃으면은 가난해지는 그런 가난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통함이 자식을 잃고 뭐가 날아가고 뭐 돈이 날아가고 머리카락 날아가고 뭐 외모가 이게 이러면서 애통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도록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아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애통함과 비참함 그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온유함이 나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온유해야 된다. 여러분 이삭이 온유했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면 또 옆에 양보하면서 또 파고 하니까 결국 부자가 됐다. 참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붙고 결국 도와주고 나중에 큰 거부도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땅 장사하는 분들, 땅 투기나 주식 투기나 어떻게 큰 목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은 온유한 분들이 없어요. 굉장히 그 마음은 온유할 수 있는데 그 사업에서는 굉장히 냉철하고 치밀해야지 그 사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같이 이렇게 사람 좋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어요. 네? 치밀해야 되고 겉으로는 온유해요. 근데 속은 치밀하고 냉정해야 돼요. 사업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 기질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면 망해. 막 주고 해야 되니까. 그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데 여기서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여기서 온유해야 된다라는 성격을, 인품과 성격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땅을 받는다. 이 땅도, 우리의 땅은 그 찬양할 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수많은 족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둘러싸지만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한다. 그걸 가지고 우리 찬양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찬양합니까? 그 주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이 어떤 땅이며, 그리고 그 찬양을 할 때 그 땅과 나의 관계, 그리고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은 과연 뭐냐?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싼 값에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싼 값에 오면 막 개들잖아요. 막 나 빼고는 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이 새끼들은 다 죽어야 돼.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나를 줘야 돼.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선거에 나가거나 아니면 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 교회 부목사 할 때 이렇게 보면 그 헌금 봉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에 꼭 당선되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꼭 하나님의 영광을 붙여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마찬가지로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고 온유함은 그런 온유함이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 항상 같이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온유하고 겸손이 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인데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나오죠. 온유와 겸손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절 2절에도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러니까 온유하면 겸손이 따라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온유와 관용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온유란 말이 여기 프레이스인데 이게 프라이스. 근데 원래 이 형용사로는 이 프라우스라고
이 형용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똑같이 나오네. 61장. 이사야서 6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찾기 힘드시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바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가난한 자라는 게 나오죠. 가난한 자. 이게 바로 프라우스로 쓰여요. 프라우스. 어디에 쓰이냐면 이 셉투아진타라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런 거가 버전이 셉투아진타라고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 이게 뭐냐면은 70인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70이에요. 로마자로. 70인역은 뭐냐면 헬라어 성경으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 왕대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가난함을 뭐로 표현해요? 프라우스라는 온유라는, 여기 한글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즉 온유란 말은 가난이란 뜻이에요. 가난. 그리고 가난은 심령의 애통함이고 그것이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게 제가 뭘요? 잘생기셨네요. 뭘요? 제가 못생겼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억대 부자면 1000억대 부자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을 못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생겨도 잘생긴 배우 앞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할 수도 없고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헌금을 얼마 하고요, 교회를 얼마 세우고요, 제가 봉사를 얼마 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랑 하세요. 자랑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한 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온유라는 게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 온유라는 뜻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그러니까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한 것들은 우리가 심령이 애통하고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난하게 해 주시는 것이지, 온유함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온유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오른밤 싸대기 맞아도 왼밤 이렇게 돌려대고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온유함이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와 동시에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5장 5절의 말씀은 사실 시편 25편하고 시편 37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부분의 말씀들은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의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닐까 하면 한 80% 이상 구약에서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는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나와요. 여기 온유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한글로. 그리고 시편 37편에 직박으로 나와요. 이게 딱 나오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나와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우리 시편 37편 한번 볼게요. 시편 37편을 보시면
구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구절. 여기에 땅과 온유와 소망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시편 37편 9절을 볼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여기 땅이 나오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누굴까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뭐 바로 나오죠. 그리고 22절 한번 볼게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복 받은 자들은 진짜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땅이 없어. 하늘보는 땅이 없어. 어떻게 된 건지.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나옵니다. 또 29절 37편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땅이 나와요. 그럼 일단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온유와 땅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즉 먼저 온유에 대해서 다시 우리 가면, 온유는 이제 알겠죠? 겸손함과 가난함과 관용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 없어지고 벗겨나지는 것,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그것들을 다 걷어내는 가난함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힘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음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수련하고 노력해서 내가 온유한 자가 돼야지라는 그런 의미의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과 열심으로, 우리는 자꾸 온유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하고 애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온유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성질도 많이 부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내가 이 직책을 이제 맡을 수 없다, 내가 이제 못 해먹겠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이게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살하는 유형이 있잖아요. 모세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택함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이제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온유한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품에 대한 온유를 버리세요. 그런 정의들을. 그런 정의를 버리세요. 우리의 인품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옳은 사람이야. 한 대 때려봐. 선빵 날리면은 바로 선빵 날리면 바로 인생이 어그러져요. 우리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 인품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품의 얘기가 아니라 이 온유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끌려가는 온유 있죠? 아멘. 온유. 그냥 끌려가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 힘 없이 그냥 끌려가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예요. 힘 다 풀려가지고.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원래 다혈질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제자들하고 싸움이 납니다. 왜 싸움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가장 그 예수님 밑에서 그 권력 다툼을 했잖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니까 그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 엄마가 와가지고 그렇게 바람을 넣었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딱 완성이 되면 우리 아들들을 좌우편에 좌의정, 영의정 해가지고 이렇게 딱 쌍두마차로 이렇게 끌어달라고, 우리 아이들 잘 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랑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죠. 같은 12명인데. 예?
12명이 같이 있는데 누구만 이렇게 해달라고 엄마가 왔으니까 거기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막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때 말고 제사장 그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잖아요. 이럴 수는 없다고. 그리고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칼 가지고 다니면서 칼부림도 하고 막 고함도 쳤다가 물에 빠졌다가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 천방지축인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이 진짜 이거 진짜가 그거예요. 진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는 지 멋대로 행동했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누가 띠를 띄워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멋대로 행동했지만 네 멋대로가 아니라 이제 내 손에 붙잡힘 받아서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너 가야 돼. 그게 온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 실제로 베드로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로마 콜로세움 그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 아피아 가도라고 그게 그 이태리 끝까지 브린디지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쭉 가다 보면요 그 한 30분 걸어가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코바디스 도미네가 베드로가 이렇게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구전에 너 로마로 가서 죽어라. 순교해라.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로마에서. 그래서 뭐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죽었다고 그러죠. 근데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화왔어요. 전화왔는데 그 예배당이 진짜 요만해요. 우리 여기보다 작아요. 여기보다 적은데 사람이 북적북적해요. 우리도 그렇게 북적북적해요. 다 흰색 똑같아요. 여기 다 흰색에다가 여기보다 작아요. 근데 뭐 촛불 몇 개 있는데 한 20명도 못 15명 정도 앉으면 되는데 사람이 줄에 서 있어요. 저도 여기 들어가려고 막.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렇게는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건 아직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아직 마음이 애통하지 못하며 그것은 아직 온유하지 못한 단계죠. 그렇다면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온유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면요. 에스겔서 36장 하나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그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에스겔서가 어디 있느냐? 에스겔 1208페이지,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보시면요. 이 온유한 마음이 여기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도 또 땅이 나와요. 땅. 즉 온유와 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36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여기 고국 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땅.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면서 동시에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모압 평지라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한 그 하나님의 언약에 계속 되풀이되는데 요 말씀이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가 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여러 민족 가운데 고국 땅, 데리고 고국 땅이라는 것이 내가 인도하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땅, 그 땅이 뭔지 이제 알아볼 텐데 그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제 모든 너의 죄악들을 정결케 하고 새 마음으로 부드럽게 온유하게 할 것이다. 즉 새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그동안 베드로처럼 막 젊었을 때 네 멋대로 행동했지만 그 새 마음을 갖게 된 이 온유한 자, 이 복 있는 자 마카리오이 너희들은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끌려갈 거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본 시편 37편 11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땅을 차지하고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나왔죠. 똑같아요. 복 있는 자가 온유한 자고 의인이고 땅을 차지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이 땅에 있나요? 로마 3장에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로마 3장 23절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지만 의인 되신 분이 딱 한 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 있는 자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애통하셨죠? 가난했잖아요. 이 애통과 가난은 예수님이 주일날 설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한 분인데도 그 본체와 하나님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애통과 가난과 이것이 온유예요. 우리 인간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은 예수님밖에 못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고 애통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 되셔서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일차적으로 흔히 땅 얘기하면 그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12지파. 딱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잖아요.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신 그 산지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게 뭐예요? 교회. 그게 교회예요. 결국은. 땅 달라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잖아요. 아멘. 그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뭘로? 네가 옛날에는 멋대로 했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교회, 그 땅으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즉 이 세상의 땅은 잘못된 땅이라는 거죠. 잘못된 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이 잘못된 땅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땅이 잘못된 땅임을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야 될 땅은 새 땅. 그것이 뭐냐? 바로 네가
복이는 자기 때문에 온유하게 되어지는 것,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새 땅이야. 그거를 말씀을 하시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죠. 결국은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면 막 몰려들었는데, 결국 최종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온유한 자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고난의 잔을 걷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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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온유한 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온유한 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자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 구약에서 땅도 그렇고, 여러분 고엘제도 있죠. 고엘. 이게 갈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갈인데 이 고엘이 구속하는데, 고엘이 결국 뭐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네? 뭐를 회복해 줘요? 땅을 회복해 주는 사람이 고엘이잖아요. 땅. 예수님은 뭘 회복해 주셨어요? 이 땅을 새 땅.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계시록 계속 나와요. 에스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즉 지금에 있는 땅은 잘못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부터 나와요. 신명기 11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한번 보시면 애굽의 땅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과의 다른 점이 나와요. 즉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땅은 정관사를 씁니다. 그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 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정해 주신 땅은. 신명기 11장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바로 내가 지정해 주는 땅이죠. 이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내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으나, 물이 많았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하늘에서 내리지 아니하면 이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그랬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만 밀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강수량 200에서 250mm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위쪽이나 그 아래쪽은 비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집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인데,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또 땅이 나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즉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애굽은 인간의 힘, 자연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땅이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나일강. 그러나 이 가나안 땅, 특히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없죠. 거의 가뭄 지역이에요. 가뭄 지역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즉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는 땅이다. 그 땅으로 내가 인도를 하겠다. 즉 사람이 볼 때는요, 아니 애굽 땅이 더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 땅으로 가게 하시냐고요.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긴 뭘 흘러? 젖과 꿀이 안 흘러요. 거기는 비도 안 오고. 애굽이 젖과 땅이 흐르죠. 그러니까 젖과 땅이,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 기쁨이 아니면 너희들이 젖과 꿀, 그 젖과 꿀보다 더 달콤함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누려지는 그 땅이지, 우리 세상이 말하는 젖과 꿀이 아니에요. 그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로 오는 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직까지 못 넘어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아직까지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고 그 땅 예루살렘을 온전히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오니즘, 그 유대인주의자들이잖아요. 그 땅만 보는 거예요. 땅 얘기만 해요. 땅. 그러나 그 땅은 결국 교회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 그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에서 6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65장.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하면 되죠? 39, 27. 근데 이사야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몇 장까지 돼 있어요? 66장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내용을 보면 39장까지가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는 희망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어떤 이렇게 그게 나와요. 40장부터는. 예, 그게 희한해요. 근데 이 66장하고 계시록 66장이 끝이잖아요. 근데 66장하고 계시록 맨 마지막이랑 또 똑같아요. 되게 웃기게 이렇게 정해놨. 이거 옛날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임의로 정했는데 임의를 누가 잘 정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여기 이사야서 65장 보면은 65장 17절 한번 보세요. 여기 제목이 뭐가 나와요? 보라. 새하늘과 새 땅 딱 나오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딱 이 말씀을 딱 보면 새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죠.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즉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 은혜를 내려줘야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지. 우리가 막 열심히 복 달라고 해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그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땅이 옛날에 헌 땅이었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새 땅임을 내가 그 교회임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또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교회를 기쁨으로 삼겠대요. 죄인들의 모임인데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교회를 즐거워하시겠대요.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대요. 자, 계시록 21장 한번 여기 접어두고 계시록 21장 한번 볼게요. 21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그 이사야서 65장에는 예루살렘이 나왔죠.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이름이 나왔죠. 자, 21장 5절 보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나오죠. 근데 여기선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떤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을 열심히 하잖아요. 신부는 교회잖아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루살렘이 교회예요. 완전한 채로 된 완전체가 된 교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기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나왔던 말이.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아니하리니. 이거 맨날 장례식장 가가지고 욕하고, 다 우리 가신 분은 다시 애통하는 거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막 아멘. 막 좋은 목사님 좋은 곳으로 가셨겠죠? 맨날 그럼 확인해봐. 막, 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분요, 뭐 믿음의 분량도 모르고, 근데 좋은 곳으로 가셨겠죠? 그런데 내가, 아, 나쁜 곳으로 가셨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게, 그런 말씀이 진짜 우리 마음속에 현재로, 이게 죽어서 이런 곳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이 땅에 이 복 있는 자는 이미 온유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지금 현재를 앞으로 올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로 사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자고 그게 진짜 천국에 사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앞으로 죽어서 이렇게 어떤 천당, 공간적인 개념으로 아직까지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당이라는 것, 이거 새 예루살렘은 교회라니까요. 너라니까. 바뀐 너를 보라는데 자꾸 바뀐 나는 안 보고 죽어서는 이렇게 더 좋은 빌라로 가고, 아직까지 이런 분들,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그러니까 개털모자 안 쓰려면 11조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잘 섬겨야지 개털모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과 매치가 안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천국,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는 이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다 그러니까 그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끌어간다고요? 애통하게 하고, 그리고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끌고 가는 것. 그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로 들어오면 똑같죠? 이사야랑 이 계시록이랑. 여기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여기 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대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말을 듣고 떠드는 자라고 제가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어쩐지 좀 이상해요. 그 말을 듣고 떠는 자.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벌벌벌 떨어야 돼요, 말이에요. 벌벌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너무 이제 사랑의 하나님만 이렇게 강조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떨릴 때 있어요. 네, 떠는 자, 그 떠는 자는 내가 돌본대요. 그러니까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돌봐서 내가 하나님의 온유한 땅으로, 그 지정하신 땅으로 가게 하는데, 이 66장 2절은 그런데요. 그리고 66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땅과 온유함과 애통함과 가난함이 계속 연결되죠. 성경은 계속해서 연결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이 바로 이 신약으로 넘어올 때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내용을 깨달으면, 이 땅이 얼마나, 이 현세의 땅이 얼마나 참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악하고 피로 물들어져 있는 땅인지를 우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는, 민수기 35장에 나와요. 민수기 35장에 이 땅이
피로 물든 땅이라고 그래요. 피로 물든 땅. 민수기 35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요. 민수기 35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이 땅은 사실 피로 이미 더럽혀진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죄악을 지은 인간이 한 행위는 바로 살인이었잖아.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때부터 이제 피로 물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 피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가인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땅이 회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셨죠. 가인. 브라운 아이드 벌스인가? 가인. 네. 가인이 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왜요? 가인은 안 죽어요. 악한 놈이기 때문에. 그 가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안 죽잖아요. 안 죽지. 못 죽지. 못 죽어요. 우리는 억울하고. 왜 죽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피로 흘리게 한 자의 피, 사람의 피로 그 피를 닦아야 되는데 그 피를 누가 흘리셨어요? 니네가 못 죽이니까 내가 죽어야겠다. 그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계속해서 피를 원해요. 세상은 피의 전쟁입니다. 그게 계시록 17장에 나와요. 계시록 17장에 한번 보시면요. 17장 2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머리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능력의 머리 7머리는 완벽한 7이 하나님의 숫자니까 10뿔, 10도 하나님의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먹는 힘에 이런 짐승들 666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 자주 붉은 빛은 왕이 입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보석과 금과 진주로 꾸미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진주, 금, 보석.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보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들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피가 나와요. 바벨론이 이 땅이잖아요. 애국과 바벨론, 로마가 이 땅이잖아요. 계시록 11장 8절에 시체가 가득한 것을 보고 소돔과 애굽, 영적으로는 이 더러워진 땅은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며 이 소돔과 애굽은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즉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곳이고 교회를 죽이는 장소, 그것이 바로 바벨론 음녀라는 곳이에요. 이 땅이, 이 땅 자체가. 그러니까 이 땅이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땅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힌 교회, 이런 책도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 잡힌 교회. 루터도 그와 비슷한 책을 썼는데, 바벨론의 교회가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바벨론을 통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죠?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거기서가 어디예요? 거기서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18장 2절에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결국 바벨론은 무너질 땅이란 말이에요. 왜 무너질 땅에 너희들이 있느냐?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마카리오리, 이 사람들은 이 땅이 얼마나 피로 물들은
정말 바벨론 음녀의 땅인지를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렸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누구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복 있는 자예요. 아멘.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바벨론과 애국과 이 로마를 더 풍족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다고 선포하는 그런 바벨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그 바벨론 땅에서 예수님은 처형이 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처형돼야 되는데, 우리가 처형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 이 땅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땅이구나. 그게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옛날에 막 자기 멋대로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온유한 자로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애통한 자로 끌려가는 자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에요. 진짜 참복을 여러분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 아직도 우리는 가진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아직도 많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아직도 하나님 없이도 오늘 하루를 밥 안 굶고 잘 살고 하나님 없이 못 예. 아니 뭐 그렇다고요. 예, 잘 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그 마음에 그 애통함과 가난함이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만드실 거니까 우리 그것에 너무 속상하지 말고,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뭐 그렇게 응? 뭐 이렇게 남의 평판이 중요하고요. 평판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래에 올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도 의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온유함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의 온유함이 있죠. 그 온유함도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온유함만 알고 뭐 막 승질 부리고 막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야. 그 온유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가 인품적으로도 온유하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 두 가지 온유함들을 저와 여러분들 다 누리시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임을 깨닫고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